어, 전도 집회를 앞두고 몇 주간 가족 전도에 대한 내용들을 주제를 가지고 좀 전했습니다. 그래서 노아에 대해서 또 아브라함에 대해서 라합에 대해서 이렇게 전했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다 구원받은 것 같지만 또 실상 보면 또 그렇지 못한 부분들을 봅니다. 그래서 먼저는 내 자신이 복음에서 확실하게 정리되고 또 굳게 세워져야 될 필요성들이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로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내가 예루살렘이 되고, 그 다음 내 가족들이 다시 유대 땅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사마리아까지, 이웃들까지, 그리고 땅끝까지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니까 먼저 우리가 가족들을 돌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몇 달에 걸쳐서 이렇게 노아, 아브라함, 라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결론적인 부분에 또 말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전혀 연관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이 잠언 31장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특히 31장 10절로 31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언제부터 좋아했냐 하면, 구원받고 나서 누군가가 그렇게 성경을 보는 법을 알려주지는 않았는데 성경 읽기를 그렇게 실천했던 것 같아요. 하루에 시편은 5편씩, 잠언은 1장씩. 오늘이 1일이면 시편 1편부터 5편까지, 잠언은 1장을. 그럼 잠언이 31장까지 있으니까 만일에 2월달이다. 그러면은 마지막 날에는 28일에는 한꺼번에 나머지를 읽고, 이런 식으로 쭉 실천을 해오고, 마치 시편 잠언을 읽는 게 그 에피타이저라 그러죠. 음식 먹기 전에 위액을 분비할 수 있는 음식들이 있죠. 네, 그런 것처럼 시편과 잠언이 제가 성경 읽는 전부가 아니었고, 그렇게 읽고 다시 또 정해진 대로 성경을 쭉 읽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매번 31일이 되면 이 성경을 읽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41년 전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때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성경의 말씀대로 저도 이 현숙한 여인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싶습니다. 매달 한 번씩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기도했겠죠. 그 기도가 응답이 됐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확신을 하시고 네라고 대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집사람에게 있어서 나를 만난 게 행운인지 불운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게 있어서는 제가 집사람을 만난 것은 참 복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구원 받았고 또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들, 때로는 우리가 모두가 다 그렇겠지만 실수도 있고, 뭔 실수를 한다냐 그렇게 또 이야기 동그랗게 쳐다보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다 만족할 수는 없죠. 서로가 살아가면서 다 만족할 수는 없지만, 또 그러네요. 욕심도 되게 많네, 그러고 저한테.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지만,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일까요? 제게는 그렇게 처음에 들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서 이 말씀들을 좀 더 깊이 읽고 제가 믿음 속에서 성장하고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깊이들이 더 깊어지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는 깊이 또한 달라지더라는 거죠. 우리는 어렸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들이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빼앗거나 그걸 못하게 하면 난리가 납니다. 우리의 신앙의 일부도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성장하고 바뀌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지금에 머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들어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잠언 31장 10절부터 12절까지를 천천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필적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31절까지의 내용들을 쭉 하나씩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답체 시 혹시 들어보셨나요? 여기 아크로스틱 시 혹시 들어보셨나요? 알파벳 시 혹시 들어보셨나요? 수요일 날 설교에 참석하셨던 분들은 못 들어봤는데요.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이 관답체 시라고 하는 건 여러 번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관답체라는 건 뭐냐 하면 머리를 밟는다 그런 뜻입니다. 몸이 머리를 밟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글을 따라서 내용이 이어지는 시, 우리 알파벳 시, 가 하면은 우리 삼행시 짓는 것처럼 그런 느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리어는 22개의 알파벳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알파벳을 따서 첫 글자를 그걸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관답체 시가 성경에 많이 있을까요? 여러 군데 나옵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시가 어디냐 하면 어디죠? 관답체의 대표적인 시 그러면 어디죠? 시편 119편. 알파벳 22개를 8구절씩 넣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알렙이라고 하는 것을 8연을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22번을 하게 되면 총 몇 절이 되느냐 하면 176절이 됩니다. 맞겠죠? 22 곱하기 8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시편 119편은 176절까지 있습니다. 엄청 길죠. 근데 뭘로 이루어져 있느냐 하면 알파벳 천벌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잠언 31장 10절로 22절도 똑같은 관답체 시입니다. 총 몇 구절로 이루어져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10절로 31절까지니까 총 몇 구절이겠어요? 제가 답을 드렸는데 22구절이죠. 그래서 알파벳이 22개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 히브리어를 다 모릅니다. 근데 그냥 자료들을 찾아보면 히브리서의 잠언에 나와 있는 글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머리가 이렇게 알파벳 알렙으로 시작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끝나는 이 알파벳이 뭘로 끝나느냐 하면 타브라고 하는 알파벳으로, 히브리 알파벳으로 끝납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이것은 문학적인 것이죠. 삼행시도 일종의 문학이잖아요. 보면 음률을 띄워서 잘 읊조릴 수 있고 누구나도 다 이것을 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관답체 시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시편 119편이 그렇고 잠언 31장도 이런 그 관답체 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전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장치들이 우리가 읽는 성경 속에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들이 얼마나 치밀하고 얼마나 세밀하고 얼마나 큰가, 섬세한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잠언 31장은 잠언 31장에 나오는 현수간 여인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 가운데에 정말 지혜로운 여인을 아내로 삼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내용이 전반적으로 들어있는 성경이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런 내용들은 물론 담고 있죠. 그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 내 아내가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은 정말 버릴 것이 없겠다. 이런 아내가 내게 아내였으면 좋겠다 하는 그 기도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현실적인 어떤 여성상을 표현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비유되는 교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목적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보는 방식을 예수 그리스도를 관통해서 성경을 읽는 방법을 구속사적 이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부분을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를 무엇을 통해서 보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도 천지가 창조된 첫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곳에 누가 계신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느냐 하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면에서 누구를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연습을 해야 하느냐 하면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발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하는 것들을 함께 이해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이 31장 10절로 31절까지의 내용은 신부와 그리고 교회에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5절로 27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과 병행을 이룰 수 있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속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자, 초점이 어디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은 신부가 아닙니까? 그 당시에? 그러면 이스라엘도 그 성경을 읽으면서 무엇을 관통하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돼야 하느냐 하는 것을 잠언 31편 10절로 31절을 통해서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아,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거구나. 음료를 맞춰 놓았으니까 춤을 추듯이 아니면 읊조르듯이 랩을 하든지 이렇게 막 읊조리면서 뭘 배우게 되겠습니까? 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삶들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죠. 전도 집회를 앞둔 시점에서 왜 이 본문을 선택을 했을까요? 우리는 이 전도 집회라고 하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리셋을 매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 그 리셋이 매일 있으면 좋겠지만은 특별한 어떤 것들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리셋을 하고 출발하고 리셋하고 출발하면 훨씬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는 순간이 또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는 순간이 전도 집회에 참석하는 그 순간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볼 수 있는 리셋의 시간이 되는 거죠.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어떤 정체성의 소유자인가? 지난번에 인격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6가지, 7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기억 안 나시니까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드리면 6가지를 이야기해드렸습니다. 자기 인식과 정체성이라고 하는 걸 2개를 묶어서 하나. 그러니까 우리는 인격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인격적으로 누구를 만나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인격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날 때 이 6가지 면을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만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 인식과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정체성과 자기 인식이 있으셨죠.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수요일날 설교됐던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인식하고 내 정체를 찾는 것입니다. 그 다음 지식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내 지식이 매번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을 깨달아서 더 많은 것들로 내 안에 풍족하게 채워야 합니다. 그렇게 만나는 것이 인격적인 만남을 이야기할 때 2번째 요소입니다. 지식입니다. 그 다음 감정입니다. 말씀을 읽었는데 맹성맹성해 그냥 나무다리만 막 긁고 있어. 그러면 이건 감정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감동을 받아서 기록된 거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지적인 것이 들어오면서 감동될 거 아닙니까? 감정이 생기는 게 아니라 감동이 생길 거 아니에요. 와, 이런 말씀이 내가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건 똥이네? 누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바울이. 배설물들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왜? 앞에 그 지식이 있었으니까 감정이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는 거죠.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똥이었네 그러고 안고 있습니까? 아니죠. 버리죠. 그래서 지식이 있고 감정이 있고 그 다음 의지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인격적인 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3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 또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제가 몇 가지 이야기했죠. 제가 기억이 안 나서 중간중간 묻는 것 같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4번째가 뭐냐 하면 5번째가 뭐냐 하면 도덕성입니다. 도덕성. 그 도덕성을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거룩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또 다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입니다. 하나님의 도덕 기준, 하나님의 거룩함의 기준과 우리의 도덕 거룩함의 기준이 동일합니까? 그렇게 맞춰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도덕적인 기준에 맞춰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격적인 요소를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맞추는 겁니다. 그건 무엇으로 맞춰지느냐 하면
말씀을 읽어야만 맞춰지는 겁니다. 도덕성입니다. 그렇게 만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읽을 때 그냥 검은 건 종이요 흰 건 글이고, 제가 거꾸로 이야기했는데, 자, 그 다음 마지막이 뭘까요? 관계성입니다. 관계성. 교제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특성을 갖고 계신 분이냐 하면 교제하시고 싶어 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우리도 교제하고 싶어 하죠. 본성은. 그런데 이전의 습성은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 그 교제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면 매일 행복합니다. 그렇게 만나야 하는 거죠. 이런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런 사람이. 이것을 추구하고 이 방향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 그리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를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오늘 잠언 이곳에 나와 있는 현숙한 여인의 모습은 그런 여인을 찾아서 결혼해라, 그렇게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느냐 하면 그 현숙한 여인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나는 그 현숙한 여인을 찾으려고 했지 내가 현숙한 여인이라고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거죠. 언제까지. 그 기도가 내가 이런 여인을, 이런 자매를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 기도 가운데 있을 때에는 한 번도 내가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라고 생각해보지 않았겠죠. 오늘 우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생각 속에서 이 현숙한 여인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기를 원하고, 이 현숙한 여인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는지를 통해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를 확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도 집회는 그것을 실천해보는 현장입니다. 체험 삶의 현장입니다. 그 현장 속으로 뛰어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삶을 실천하고 부족한 것들을 고치고 훈습하는 과정이 전도 집회입니다. 오늘 이 10절로 31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6가지로 한번 나눠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6부분으로 나눠서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먼저 살펴보았고요. 신부, 교회를 대표하는 현숙한 여인이다 라고 이렇게 이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보려고 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봐야 하는가에 대한 근거를 제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말씀들이 이 말씀을 그렇게 예수님과 연관해서 내가 현숙한 여인으로 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말씀적인 것들을 제시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3절까지, 오늘 우리가 몇 절까지 읽었죠? 잠언 10절부터 31장 10절부터 몇 절까지였죠? 12절까지를 읽었습니다. 자, 그리고 잠언 10절부터 31절까지를 세 부분으로 한번 나눠볼 수 있습니다. 계속 읽다 보면 나눠줘요. 그렇게 이해되어질 수 있습니다. 10절부터 시작해서 12절까지는 뭐냐 하면 현숙한 여인을 누군가가 얻었어요. 그 얻은 사람이 지금 답을 내리고 있는 게 뭐냐 하면 10절로부터 12절까지입니다. 그리고 13절부터 시작해서 27절까지의 내용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그 현숙한 여인이 어떻게 남편에게 믿음을 주는가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현숙한 여인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어디서부터 기록하고 있냐 하면 13절부터 27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이 모습은 누구의 모습이어야 되느냐 하면 저와 여러분, 전도 집회 때 우리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이 돼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28절부터 시작해서 31절까지는 그 결과입니다. 그 여인에게 주어지는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영광 안 받고 싶으십니까? 자,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왜? 말씀에 그렇게 선언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무엇이 선언되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냐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광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바라보고 원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 영광이 주어지죠. 영광은 여기 보면 칭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영광, 칭찬, 이 말을 히브리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할랄. 할랄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찬양하다 그런 뜻입니다. 찬송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에게 찬양의 대상이죠. 찬송의 대상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이 종국에 가서, 종말에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삶이 그 둘러싸인 천사들에 의해서 찬양받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게요. 이 여인의 삶의 결과가 무엇이냐 하면 칭찬받는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 13절로 27절의 삶을 살아갈 때, 교회가 그렇게 살아갈 때 종국의 마지막에 세상은 심판 가운데에서 암울하겠지만 교회는, 우리는 어떤 상태로 옮겨지느냐 하면 영광과 칭찬의 상태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이걸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영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무엇만 자꾸 기다리느냐 하면 이 몸이 썩지 않을 것이다에 대한 소망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할 건데요? 안 썩어가지고. 안 썩는 몸이 돼서 뭐 할 건데요? MSG 많이 먹으면 안 썩어요. 방부제 많이 먹으면 안 썩습니다. 그렇게 안 썩어서 뭐 할 건데요? 그 삶이 부끄러운 삶이라면, 불 가운데 얻은 구원이라면 그것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영원히 사는 것이. 자, 이 여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 종국이 칭찬받는다고요. 그렇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의 삶의 열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살아가는 동안에 그의 삶은 어떤 모습이냐 하면 살았을 때의 그의 모습은 고난과 섬김의 모습을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은 어떤 삶이냐 하면 섬김과 고난의 삶입니다. 로마서 8장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무엇도 함께 생각해야 돼요? 그분과 함께 받을 고난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겠죠.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자기가 준비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내가 온전하게 믿음 가운데에서 서야 하겠죠. 제가 이런 예를 드리는데 컴퍼스 있어요. 옛날에 우리 뭐 했냐면은 제도나 이런 거 할 때 보면 컴퍼스라는 거 있죠. 제가 발음이 잘 안 좋은데 캠퍼스 말고 이렇게 쇠침으로 돼 있고 한쪽 끝에는 연필을 꽂을 수 있도록 돼 있죠. 그래서 어딘가에다가 그 철심으로 확 박아야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원을 그려야 돼요. 잠깐 잘못 그리면 어떻게 돼요? 못 만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그 고정을 단단하게 고정을 해야죠. 이렇게 내가 벌릴 수 있는 크기만큼 탁 벌린 다음에 이동을 하지 않도록 확 묶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중심을 잡고 이렇게 돌리면 원이 그려집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그 철심이 무엇이냐 하면 자기 자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더 많은 영역으로 확장되어지는 것은 그 끝에 있는 연필입니다. 그 크기에 따라서, 그 그릇에 따라서 얼만큼의 원을 그리느냐는 다르겠죠. 큰 그릇에게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느냐 하면 큰 원을 원합니다. 바울에게 그렇게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원은 원이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게 주어진 대로 그 원을 그려가면 됩니다. 저 옆집에 보니까 큰 원을 그리거든. 그러니까 어때요? 오늘부터 안 되겠네. 더 큰 원을 그려야 되겠다고 쫙 벌려. 그리고 그리다 보니까 어떻게 그려져요? 원도 아니고 만나지도 못하고 그렇죠. 우선 내 믿음 속에서 정확한 원을 그리고 또 그 속에서 또 더 큰 원들을 그려가고. 자, 그리고 입을 열어서 지혜를 말하는 현숙한 여인이 되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끝날에 칭찬받는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6부분, 5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오늘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10절로 31절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드렸고 그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한번 이해해 볼 건가 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5가지로 한번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10절입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누가는 누구일까요? 누가복음을 쓴 누가일까요? 자, 현숙한 여인을 찾아서 얻었어요. 어디에서 얻었습니까? 11절에서 얻었습니다. 자, 10절은 뭐냐 하면 문답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11절, 12절은 뭐냐 하면 문학적으로 이걸 문답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묻고 답하는 거예요. 그런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죠. 묻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 현숙한 여인의 값은 얼마짜리예요? 진주, 값진 진주보다 더합니다. 자, 11절 찾았어요.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렇죠? 남편이 누가 됐습니다.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어요.
자,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치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그 현숙한 여인은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13절 이후에 나와 있는 13절과 27절에 나와 있는 본문의 내용들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현숙한 여인의 삶이 남편에게 무엇을 믿도록 했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그 여인이 살아있는 동안에 남편에게 어떤 선을 행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여인을 얻은 남편은 누구일까요? 제가 왜 이렇게 뜸을 들일까요? 답이 있겠죠? 마태복음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입니다. 45절. 다음에 이 본문은 언제 한번 그 주제를 삼아가지고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에 관한 주제로 이 부분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45절, 4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아멘. 자, 여기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자, 우리가 그동안에 이 성경을 그렇게 읽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읽었고 많은 설교자들이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도 문제 안 됩니다. 그렇게 읽는다고 해서 이것이 문제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맞춰서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관점 속에서 이 말씀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뭐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까? 천국에 관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천국은 이런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 부분은 다음에 한번 위에 있는 본문부터 시작해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고 왜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가. 자, 그러면 여기 이 값진 진주를 만난 사람은 누구이냐 하면 예수님입니다. 내가 아니라 한번 이렇게 한번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그런 이유를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우리가 무엇인가 소유를 팔아서 살 수 있는 존재입니까? 여러분의 소유가 뭔가 있습니까? 뭘 가지고 있습니까? 살만한 걸? 아무것도 살만한 그 어떤 것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왜 이렇게 이해를 했을까요? 전해주는 사람이 그렇게 설교를 하고 우리가 읽을 때 우리 중심으로 성경을 읽는 겁니다. 내 관찰 중심에서 이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러면 초기 교회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읽었을까요? 지금 우리처럼 여기 진주를 산 사람은 나다 이렇게 읽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문헌들을 쭉 살펴 올라가 보면 3세기 그 이후로 쭉 올라가 보면 누구라고 당연히 알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이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많은 사상들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면서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읽느냐 하면 자기중심적인 관점으로 읽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값진 진주 하나를 사기 위해서 내 소유 전체를 팔겠다고 하는 자기 선언과 자기 결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여러분 하나가 값진 진주라는 거예요. 누구 입장에서 보았을 때? 하나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여러분들은 값진 진주 하나라고요. 얼만큼 값진 진주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 팔아서 살 만큼 값진 진주가 누구냐 하면 여러분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읽었냐 하면 내가 값진 진주를 산 거예요. 이 값진 진주는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어느 게 더 낫겠습니까? 어떻게 이해하고 이 말씀을 읽는 것이 예수님이 그 앞에 있는 많은 둘러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요점을 잘 잡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잠언 31장에 나와 있는 말씀과 이 말씀은 맥이 같은 말씀입니다. 현숙한 여인을 누군가가 만났습니다. 누가 만났습니까?
남편이 만났습니다. 현숙한 여인을 구한 사람이 누구예요? 현숙한 사람을 만난 사람이 누가 되느냐 하면 그의 남편이잖아요. 그죠? 우리 집사람이 저를 만나기 전에는 싱글이었잖아요. 제가 우리 집사람을 선택한 순간, 만나서 절차를 통과한 순간 저는 그의 남편이 되는 거죠. 산 거죠. 값주고 산 겁니다. 그러므로 잠언에 나와 있는 현숙한 여인은 저와 여러분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남편은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자기 소유를 다 파신 예수 그리스도 남편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팔 소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호세아서에서 그렇게 착각했죠. 내게 삶과 양털과 기름과 그 모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호세아서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천천만만의 콩떡. 그거 누가 준 것이에요? 내가 내게 준 것인 것을 이라고 못 받고 있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요, 실은 내 것 아닙니다. 후 버리면 없어지고 숨이 끝나는 순간 이미 내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무엇을 사겠다고요? 그것으로 무엇을 한번 해보겠다고요? 그 출발 자체가 인본주의적인 사상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값진 진주 하나이고 나를 사기 위해서 그분께서 자기 소유 전부를 다시 아까 마태복음 13장에 가보면 자기 소유 전체를 어떻게 하신 거죠? 자기 소유를 다 판 겁니다. 얼만큼 팔았을까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는 것은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암시적으로 예수님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다 팔아서 이 앞에 있는 진주 같은 너희들을 살게. 곧 그 사건을 보게 될 거야. 그 사건이 너희 안에 이루어지면 그곳이 어디냐 하면 천국이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천국입니다. 그렇죠? 그분께서 나를 핏값 주고 사셨습니다. 그날 내가 천국이 된 것이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44절 한번 봅시다. 44절도 맥락이 같죠. 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여기에는 뭔가 우리가 이해를 시켜야 될 여러 부분들의 내용들이 있기는 합니다.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게 맞냐? 뭐 이런 의문도 제시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따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요점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밭에서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뭘 하기 위한 것이죠? 밭과 보화를 자기가 차지하기 위해서 밭을 사야 그 안에 있는 무엇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보화를 자기 소유로 만들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사람은 가서 자기 소유 전부를 팔아서 밭을 사는 겁니다. 그 밭이 뭐냐 하면 교회입니다. 조금 앞으로 넘어가서 38절 한번 봅니다. 38절에 보면 밭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세상을 샀다는 말이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것은 앞의 내용과 이렇게 연결 짓는 것은 우리가 제대로 된 이해가 아닙니다. 우리 바울이 고린도 교회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희는 동역자다. 너희는 누구다? 하나님의 밭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밭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자기 소유 전부를 팔아서 산 밭. 그 안에 지금 뭐가 있는 거죠? 보화, 값진 진주 하나하나가 이렇게 알알이 박혀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성도들이 어때요? 너무나 귀해요. 너무나 사랑스러워요. 그런데 무엇으로 보면요? 바울이 예수님을 육체대로 배운 시간이 있었어요. 역사적인 예수님으로 배웠던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었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역사적인 예수로, 육체적인 예수로 알았더니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였습니까? 같은 성경을 보면서 얼른 답을 못 하시네. 저주받은 자였잖아요. 그렇죠. 저주받은 자였어요. 그런데 무엇으로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고린도 전서 15장에서 간증하고 있는 것처럼 나의 죄를 대신해서 나의 저주를 다 받아주신 그분이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게 되죠. 그렇죠. 달라졌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바칩니다. 그러니까 값진 진주이면서 또 하나 뭐 해줘? 바치고 보아입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어디 한번 연기를 지어보느냐 하면 이 현숙한 여인에게다가 한번 비교를 해보고 그 값은 얼마짜리예요? 진주보다 더합니다. 매개 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누굽니까 지금? 그러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었다 그 말이에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서 얻었다. 그렇게 지금 감탄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음표를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우리 글 쓸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물음표하고 뒤에다 감탄사를 하거든요. 우리 글 쓸 때 그렇게 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물으면서 뭐 하는 거예요? 그 물음이 맞다 하고 감탄사를 넣는 거거든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찾아 얻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값은 얼마짜리다? 자기 전부를 팔아서 값을 치를 만큼 귀한 존재이다. 누가요? 저도.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대접받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대접받고 싶겠지만 저도 그렇게 대접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어떻게 대접해야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값주고 사신 것처럼 대해야 하고 저도 여러분들도 저를 그렇게 대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샀습니다.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누구죠? 그리스도의 마음은 이제 누구를 믿어요? 값주고 산 나를, 교회를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그 믿음에 배반을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교회는 그 믿음에 배반을 하면 안 되죠. 옆집 아저씨를 한 번씩 쳐다본다든지 뒷집 아저씨를 한 번 이렇게 실컷 쳐다본다든지 뭐 쳐다보는 게 뭔 문제냐고요? 네. 그럼 안 되겠죠. 배반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살아서 어떻게 합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저는 이 부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의 기회는요 언제만입니까? 그리스도인의 기회는 살아있는 동안에만 기회가 있습니다. 구원의 기회도 그때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기회도 살아있는 동안에만 있습니다. 그 동안에 뭘 하는 겁니까? 선을 행하는 겁니다. 그럼 선이 구체적으로 뭐냐는 걸 나열을 해줘야 되겠죠. 그 내용들이 13절의 내용이라고. 금 중에 최고의 금이 어떤 금이라고 예전에 설교자가 오전사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어떤 금이 최고 좋습니까? 소금이 더 좋잖아요. 황금도 좋고, 그죠? 요 강대상보다 큰 금이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금을 쪼개갖고 우리 성도님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더 어려움 없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그렇게 돕고 싶어요. 금이 있으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우리 집에 제가 그 황금 거북이나 두꺼비 이런 거 없거든요. 없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있으면 어떻게 해야 맞겠어요? 돈 벌어서 남 주고 공부해서 남 줘야 맞겠죠. 있으면 나눠야 되겠죠. 그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은 어떤 금이 최고의 금이냐 하면 지금입니다. 지금. 내일이 아니라 언제냐 하면 지금이 그 어떤 금보다도 좋은 금입니다. 그럼 지금 뭐 하실 겁니까? 지금.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지금이라고 하는 그 지점에 서 있습니다. 지금도 지금이 아닌 게 되죠? 그렇죠. 지금도 지금이 아닌 게 된 겁니다. 조금 지나면 그것은 과거가 됩니다. 매 순간순간이 지금입니다. 그 지금이라고 하는 순간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부분을 고민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고민하십니까? 저는 많은 고민을 합니다. 왜? 제 삶이 좀 더 주님을 닮는 삶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이 지금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내 마음 가운데 품는 것,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잠시 후에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지금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는 값주고 산 신부가 됐잖아요.
현숙한 여인이 됐죠. 이제 앞에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현숙한 여인이 됐고 이제 신부의 모습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어떤 모습을 해야 되느냐 하면 남편의 마음, 남편을 위한 삶을 살아야죠. 자, 13절에 한번 보시면 잠언 13장입니다. 성경을 찾으셔도 되고 여기 있는 내용을 보셔도 되고 그 내용을 제가 설명을 다 못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서 간략하게 이렇게 밑줄 한 줄로 이렇게 적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또 마찬가지로 카톡이나 밴드나 이런 데다가 다 읽을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이미 앞부분에서 결론을 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의 내용들을 편하게 이렇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남편에게 믿을 만한 삶, 살아있는 동안에 선을 행하는 모습, 구체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합니다. 양털과 삼이 어떤 역할일까요? 양털은 겨울을 위한 것이겠죠. 삼은 여름을 위한 것이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부지런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계절 내내 그 여인이 부지런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양털과 삼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도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섬김과 사명을 부지런히 잘 감당해내야 하죠. 여름이라고 쉬고 겨울이라고 부지런히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전도 집회라고 부지런히 하고 전도 집회 끝나고 나면 쉬고가 아니라 항상 부지런히. 자, 14절에 보시면 상고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면, 상고의 배라는 건 뭐냐 하면 상인의 배예요. 상인의 배. 그러니까 상인의 배와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온다는 말은 같은 말이 되겠죠. 먹을 만한 것인데 항상 먹었던 것보다는 어떻게 하는 거죠? 먼 데 가서 맛있는 걸 사오는 거예요. 이 역할은 누가 해야 하겠죠? 설교자들이 해야 하겠죠. 그렇죠. 설교자의 역할이 어디에 있습니까? 먼 데 가서 양식을 부지런히 준비하는 겁니다. 안 먹어본 거 있을까요? 있습니다. 말씀 속에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말씀들도 많이 있습니다. 설교자들은 그 말씀들을 먼 데 가서 부지런함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그럼 설교자들만 그렇게 하는 겁니까? 이번에 구역 모임을 이렇게 믿음구역과 사랑구역을 한번 이렇게 참석을 해봤습니다. 특성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구역 모임은 구역 모임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온전하게 나타날 때 균형 잡힌 교회 가운데 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역 모임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제가 8월, 9월 이후에 전체 구역 모임의 인도자를 저를 넣어놨어요. 제가 저를 넣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역의 모습들이 뭔가 좀 더 그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들로 구역 모임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한 번에 될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구역 모임 때 구역 모임의 특성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좀 나누어 보려고 제가 인도자로 이렇게 넣습니다. 그래서 구역에서 구역장, 인도자, 각 구역의 구성원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말씀 전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어느 면에서는 내가 이 시간 듣는 사람이지만 어느 면에서는 나가서 선포하는 사람이 되죠. 제가 학교를 가면 배우는 사람이 됩니다. 그냥 듣고 배워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오면 어떤 사람이 됩니까? 이제 내가 아는 내용들을 전달해야 되는 사람들이 되죠. 저와 여러분은 그 상황 가운데 다 처해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아내로서 또는 엄마로서 아버지로서 가정 가운데에서 어떤 자로 서 있어야 되느냐 하면 양식을 공급하는 자로 서 있어야 합니다. 옷을 입혀주는 자로 서 있어야 합니다. 현숙한 여인으로 서 있어야 되는 거죠. 겨울인데 삼배 옷을 입고 다녀. 나도 입고 다니고 자녀도 입고 다녀요. 그러면 누구를 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아이고 저 집 엄마는 애들 어떻게 저렇게 키운데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교회 안에 설교자들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겨울에는 겨울에 맞는 옷, 여름에는 여름에 맞는 옷,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상큼한 맛, 복숭아는 다 복숭아인 줄 알았어요. 먹어보니까 복숭아 맛이 또 다르더라고요. 딱딱하고 무처럼 그런 복숭아도 있고요. 막 즙이 나오면서 끈적끈적하면서 막 야, 살아생전 이런 복숭아는 처음이다. 그런 복숭아도 있더라고요.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공급하는 자로 누가 서 있어야 되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서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남편에게 어떤 사람이다? 믿을 만한 사람, 신뢰를 주는 사람, 선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자, 다 같습니다. 맥락이 같습니다.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그 집 사람에게 뭘 나눠줍니까? 식물을 나눠줍니다. 아, 이거 여자니까 식물을 나눠줘야지. 나는 뭐 식물을 나눠주는 사람이 아니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식물을 나눠받는 사람이지만 그 나눠받은 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죠? 식물을 또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죠. 지난번에 제가 어떤 모임에 가서요, 신기한 걸 하나 배워갖고 왔어요. 와, 이렇게 이해될 수 있다니 그러면서 신기한 걸 하나 배워왔어요. 소금하고 설탕에 대한 얘기예요. 안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으면 말을 마세요. 다음에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 소금과 설탕에 대한 얘기도 한번 이야기해 드려 볼게요. 맛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뭐죠? 상구의 배와 같이 먼 데 가서 양식을 얻어오는 거예요. 그런 수고를 해야 합니다. 누가? 이곳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크게는 우리 교회 안에 설교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어야 되느냐 하면 상구의 배처럼 먼 데 가서 양식을 가져오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구역장도 그래야 되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은 제외된다? 아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배운 것들을 어떻게 해야죠? 이제 들었던 것들을 가서 어떻게 하는 거죠? 그 집 사람에게 식물을 나눠주는 거예요. 어이, 아들아, 따라 이리 와봐. 여기 얘기 어때? 기가 막히지? 아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띠용 하겠죠. 누구 표현으로. 엄마 그게 신기해? 왜 아직 거기까지 도달을 못했으니까 그러겠죠. 나누는 거죠. 와, 정말 맛있네. 이렇게 맛있는 걸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나눠주며 여종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6절도 밭을 간품하여 사며 그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심으며 그랬어요. 아까보다 좀 더 어떻게 됐습니까? 점진적으로 더 덩어리가 커졌죠. 이제 이 여인이 뭣도 손대냐 하면 부동산도 손을 댑니다. 그죠? 안 그래요? 부동산 복부인이 됐잖아요, 지금. 부동산을 샀잖아요. 지금 살려고 하고 있죠. 뭘 사는 거예요? 자, 밭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밭. 밭을 간품하여 사며 그랬죠. 그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앞에 여러 가지 일들로 이제 벌겠죠. 그렇게 해서 뭘 심습니까? 그 밭에다가 포도를 심는 거죠. 우리가 지금 뭐 하는 것하고 똑같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죠. 우리 교회가 이 교회 하나로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 교회가 2개의 교회, 3개의 교회, 4개의 교회가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런 꿈입니까 이게? 아닙니다. 꿈이 아니라 현실 안에서 이루어질 일들을 우리는 품는 겁니다. 그래서 밭을 간품하며 사는 겁니다. 불가능할 것 같습니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이대로 머물러 앉아 있는 겁니다.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두고 머리를 맞댈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이 동일한 방향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개, 3개, 4개, 그 이상의 교회. 그러면 교회가 많이 만들어지는 걸 원하느냐? 그거 원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이 믿음들이 더 많은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것에 대한 확신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밭을 간품하여 사는 겁니다. 그 밭이 좋은가 안 좋은가 간품하는 거예요. 밭을 살펴보고 사며 또 포도원을 심습니다. 복음이 더 전해지도록 확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힘으로 허리를 묶으며 그 팔을 강하게 하며 그랬어요. 힘으로 허리를 묶는다라고 하고 그 팔을 강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전진갑주를 취하는 모습하고 동일한 모습을 볼 수 있죠. 뭔가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밭에 일을 하기 위해서 단단히 단돌이라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18절 자기의 무역하는 것이 이루어진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자, 무역하는 게 이롭습니다. 무역하는 게 이롭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우리 안에 공동체에 갖고 있는 생각들, 교리들, 이것들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좋지만 때로는 우리의 생각들과 마음들을 넓혀서 무엇 해보는 것도 좋으냐 하면 우리와 다른 공동체가 어떻게 믿음의 삶들을 살아가고 있고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에 대해서 배워보는 것도 우리에게 유익하겠죠. 우리가 빨간색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큼 빨간색이냐 하면 살짝 스치기만 해도 빨간색을 가지고 있어요. 어디 나가서 이 빨간색이
다른 색깔로 물들일 수 없을 만큼 강렬한 빨간색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러 걱정합니다. 우리가 다른 모임에 가서 설교를 듣거나 다른 얘기를 듣거나 그러면 색이 바뀔 거라고 걱정합니다. 저는 그런 걱정 절대로 안 합니다. 그가 정말 빨간색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빨간색의 소유자라면 다른 사람을 빨갛게 물들일 망정 절대로 다른 색에 물들지 않는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무역의 기준은 그것입니다. 무역의 기준이 그것이잖아요. 그래서 무역을 하는 것이 이로워요. 절대로 해롭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넓혀주고 우리의 신앙도 넓혀줄 수 있고 많은 것들을 더 많이 포용할 수 있는 풍성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 무역입니다. 그런데 그 무역에서 손해치는 뭐가 손해가 되겠습니까? 거기로부터 무엇인가 역으로 들어올 것에 대한 걱정 때문에 예전에 우리나라도 어떻게 했습니까? 걸어 잠궈라. 얼만큼 걸어 잠궈? 저기서 배가 오면 어떻게 할 만큼 전부 다 빠뜨려라 할 만큼 닫았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면 무역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무역은 이루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등불을 끄지 않는 겁니다. 사명의 가치를 깨닫거나 끝까지 깨어 삶을 산다 이렇게 정리를 해뒀고, 자,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려. 이거 어떤 표현일까요? 시적인 표현이에요.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근데 이게 그때 문안을 담고 있어요. 이게 어떤 표현이죠? 우리 저기 솜 있죠, 솜. 그 목화. 그죠? 거기에서 뭘 해야 돼요? 실을 뽑아내야죠. 그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제를 이해 못하는 사람은 이 내용을 이해를 못하겠죠. 손뭉치를 잡고 손에다가 이렇게 손뭉치를 잡고 손가락으로 뭘 하는 거예요? 뽑아내는 거죠. 뭘 하려고? 옷을 만들어내려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손으로 이렇게 손뭉치를 잡았습니다. 제가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설교자들이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이렇게 손뭉치를 잡고 여기에서 뭘 하는 거죠? 말씀의 실을 이렇게 뽑아내 주는 거죠. 뽑아내 주면 여러분들은 뭘 하는 겁니까? 그것으로 옷을 만들어 입어야죠, 이제. 옷을 만들어야죠. 그래서 부끄러운 수치도 가리고, 또 무엇도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의의 훈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가야 되겠죠. 20절에 간구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 간구한 자. 간구한 자는 뭐예요? 가난하고 공고한 사람들이죠. 힘든 사람들이죠. 말씀이 없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공고한 자이기도 하고, 구원함을 받았지만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도 강건한 자예요. 마음에 넉넉함이 없는 사람도 가난한 사람이에요. 육체적인 질병이 나의 마음을 가난하게 한다. 내 마음이 가난해져 있다 그러면 나는 강건한 자일 수 있어요. 그런데 육체적이나 외부에 있는 그 조건들이 내 마음을 전혀 흔들지를 못해요.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풍성한 사람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렇게 나눠야죠. 그렇게 나눌 수 있어야죠. 우리에게 가진 것이 무엇이니까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풍성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죠. 이 풍성함을 나눌 때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매체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필요하고요? 그냥 우리에게 있는 이 귀한 것을 나눌 수 있냐 하면 받아들이지를 못하니까 이 귀한 것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상자라고 하는 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때로는 물질도 필요하고, 때로는 그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들어줄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고, 많은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 손을 내민다는 얘기, 손을 펴며, 손을 내밀며, 손을 이렇게 내밀고 펼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자기에게 있는 것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 펴고 내밀면 어떻게 됩니까? 쏟아지겠죠, 쏟아져. 이번에 그 민생회복지원금 TV나 포털 같은 데 보면 진짜 기쁜 소식들이 많이 전해져 오더라고요. 그 금액을 가지고 소방서에 가서 그 소방서에 일하는 사람들에게 뭐 커피를 전해 샀다든지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어때요?
왠지 모르게 막 가슴이 이렇게 따뜻해져 옴을 느끼죠. 우리는 그 세상 가운데 그런 사람들을 살면 안 됩니까?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이니까 나는 내가 갖고 있는 것들로 그들에게 그렇게 손을 내밀고 펴면 안 됩니까? 우리는 묘한 교리들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이기심들이 우리 안에 들어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집단 자체가 무엇을 전제하느냐 하면 내가 사랑받았다가 전제되기 때문에 많은 이기심이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풍성함을 느꼈다면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실천들 해보시면 좋겠어요. 거저 받은 거죠. 그죠? 내가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니고 이 나라 백성이니까 국민이니까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면 실은 나를 위한 게 아니죠. 그 민생회복지원금을 준 게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나라도. 뭐냐면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목적이에요. 내게 왔으니까 나도 흘려보내야죠. 흘려보낼 때 어떻게 흘려보내는 게 은혜로울까?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드러낼까? 고민해 보는 거죠. 기도해 보는 거죠. 이게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리스도로 변화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전에 그들은 무엇으로 변화됐습니까? 소방서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커피를 쏘는 사람들, 불쌍한 마음으로 했겠죠. 짠한 마음으로 했겠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떠한 마음이 있어요? 그거보다 더한 긍휼의 마음들이 있죠. 교회 안에도 한번 돌아보고, 우리 뭐 어떤 구역은 그 돈으로 거기 함께 구역이 만찬을 할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구역도 있고, 아마 저는 그 많은 성도님들이 그 금액을 붙들고 흥분할 것 같아요. 그죠? 이 돈을 어떻게 값지게 쓸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면서. 그리고 아마 그런 간증들, 그런 소문들이 많이 들려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연습이 되면 내게 풍족하지 않지만, 내가 넉넉하지 않지만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면 손을 내밀고 펼 수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일꾼이 되어야 하죠.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겠죠. 자, 그 집 사람들은 다 뭘 입었습니까? 홍색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걱정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홍색 옷이라는 건 뭐 때문에 입는 거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요 문맥 속에서. 자, 그 집 사람들은 누가 입혀준 겁니까? 그 집 사람들은 현숙한 여인이 다 뭘 입혀줬어요? 홍색 옷을 입혀줬어요. 뭐 때문에 홍색 옷을 입혔냐 하면 아까 솜털 이야기했잖아요. 양털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눈 때문에, 겨울이 오기 때문에. 근데 걱정해요, 안 해요? 잘 입혀놨으니까. 우리는 이 속에서 무엇을 하나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는 집사람을 위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지난번에 가족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일맥상통해요, 안 해요? 이 부분은. 현숙한 여인은 자기 집 가정의 구성원들이 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다 홍색 옷을 입었기 때문에 눈이라고 하는 그 심판의 순간이 올 때에도 걱정하지 않는다고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가정의 구성원들에게 이 홍색 옷을 다 입혀주셨습니까? 홍색이라 그러니까 더 우리에게 선명하게 오죠. 예수 그리스도로 그들에게 옷 입혀주는 겁니다. 전도 집회가 그 힘이 있는 거죠. 내 자신이 확신이 돼야 되고, 이 옷을 누구에게 입혀야 하고, 내 가족들에게 입혀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22절에 보면 자기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름다운 방석을 지어 입힙니다. 자기를 위해서 아름다운 방석.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의 기초 위에 이 세상의 아름다운 방석은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기초로 삼아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방석입니다. 이 말씀은 아가서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가서에 보면 신랑이 신부에게 뭘 보냅니까? 가마를 보내죠. 가마. 아가서 공부한 거 다 잊어버리셨죠. 가마를 보내는데 우리가 머지않아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우리에게 뭘 보내실까요? 가마를 보내시겠죠. 우리 그 가나 혼인잔치 영화에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들려 올라가잖아요. 그 들려 올라간다는 의미가 뭐냐면 신부가 그 가마에 이렇게 앉을 때 뒤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들죠. 그 표현을 들려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가서에 보면 칼을 찬 사람들이 호의를 합니다. 아가서에 보면 그 연을 누가 준비했느냐 하면 솔로몬이 준비를 했어요. 그 연에 무엇이 준비되어 있느냐 하면 이 아름다운 방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앉아 있는 이 아름다운 반석.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이 준비되어야 되느냐 하면 이 아름다운 방석이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아름다운 방석을 지어서 그 다음 또 자기를 위해서 뭘 준비하는 거죠?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습니다. 여러분들이 세마포 옷을 입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자색 옷을 입고 있나요? 세마포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선한 행실이다.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그 남편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아는 바가 됩니다. 자, 그 남편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현숙한 여인이라면 우리의 남편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느냐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 일이 뭡니까? 전도하는 일이죠. 이번 전도 집회의 일이 뭔 일이죠? 우리의 남편을 세상 사람들이 다 알도록 전하는 시간인 거죠. 자, 그는 배 옷을 찌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고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후일을 웃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후일을 웃을 수 있죠, 우리는. 아까 앞에 내용들하고 연결되어져 있으니까. 자, 그리고 26절에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 혀로 인애와 법을 말하며. 입을 여는 거죠. 현숙한 여인은 요조 숙녀처럼 몸을 비꼬면서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는 게 현숙한 여인이 아니라 앞에 준비되어 있는 그 모든 것들로 자기를 단장하고 그 아름다운 입을 열어서 뭘 말하는 거죠? 아니, 뭐지가 보니까 저 집에 보니까 난리가 났더라. 아이고, 쌤통, 드레미, 깡통 저럴 줄 알았어.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하시죠? 여러분들은. 이전에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냐 하면 입을 열면 그런 말들만 나와요. 그렇게 시켜서 그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본성이었어요. 그러나 현숙한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하면 지혜를 베푸는 겁니다. 그리고 인애의 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 현숙한 여인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까 보니까 여인 자체가 어때요? 먼 데 가서 양식을 구해오고, 그죠? 그리고 뭐래요? 말씀으로서 그 삶이 가득 채워져 있는 여인이죠. 톡 하고 건드리면 뭐가 쏟아져 나오겠습니까? 말씀이 쏟아져 나오겠죠. 자, 그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간혹 한 번씩 말씀을 드리죠.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는 조금 게으른 양식에서 부지런히 일해서 먹는 양식들이 필요합니다. 게으른 양식이 뭘까요? 그냥 감나무 밑에 앉아갖고 깔때기를 대고 홍시가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 바람이 불면 어떻게 돼요? 홍시가 하나 떨어져서 깔때기 속으로 해서 입에 톡 들어오겠죠. 그것도 게을리 얻은 양식은 아니에요. 부지런히 필요하죠. 어떻게 해요? 누울 자리도 준비해야 되고 깔때기도 준비해야 되고 바람이 언제 불지 준비도 해야 되잖아요. 어쩌면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참석하는 이 모든 일들이요, 부지런함이 없으면 이곳에 올 수 없습니다. 이곳에 와서 우리 성도님들이 양식을 공급받습니다. 아까 보니까 그 여인이 어떻게 해요? 여기 식물을 준비한다 그랬죠. 어디 갔습니까? 그 집 사람에게 식물을 나눠준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식물을 지금 나눠 먹는 시간이죠. 이렇게 나눠 먹는 시간이지만 이것은 내가 힘들여서 얻은 양식은 아니죠. 누군가가 기도하고 삶에서 터득되어지고 느껴진 것들을 나누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어느 면으로 보면 게으른 양식이라고 제가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게을리 오늘 양식을 먹고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이 식물을 먹기 위해서는 많은 부지런함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일의 주체가 아니라는 면에서는 게을리 얻은 양식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러분 스스로의 말씀들을 읽어가는 겁니다. 채워가는 겁니다. 그러면 구역 모임이 제한을 해야 돼요. 시간 제한을.
옛날에 구역 모임이 그랬습니다. 돌아가면서 구역 모임 간증할 때 방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시간 제한을 했습니다. 5분, 10분 이렇게.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제 그 인도자에게 시간 제한을 걸었어요. 5분, 10분만 하라고. 왜? 다른 분이 안 하다 보니까 누가 하니까? 그 모임을 인도하시는 분의 말이 점점 많아지니까. 근데 그렇게 형태가 굳어져 가고 있는 거죠. 바람직한 양상은 아닌 거죠. 그러면 우리가 현숙한 여인이라면 우리 구역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가정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풍성한 모습이겠죠. 말씀 속에서. 자, 그래서 게을린 양식을 먹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28절, 29절, 30절, 31절은 칭찬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남편도 칭찬하고 누구도 칭찬합니까? 자식들도 일어나서 감사하고 우리가 받은 게 있으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우리 교회는 간혹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렇게 칭찬하거나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면 교만이죠. 하나님이 주실 상을 뺏어가는 거잖아. 그렇게 해서 뺏길 상 같으면 그게 상이겠습니까? 어차피.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나 말들을 잘 한번 분석해 보는 것도 필요해요. 논리적으로 분석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 말이 정말 은혜가 될까? 우리가 칭찬하거나 감사의 표현을 한다고요. 절대로 하나님이 주실 상을 뺏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신 그 상을 내가 어떤 표현 그 무엇으로도 뺏어갈 수 없습니다. 뺏을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지금 하나님의 상을 뺏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감사하면 감사하다고 풍성하게 표현하십시오. 오늘 설교가 은혜가 됐으면 은혜가 됐다고 표현을 하고 불편한 게 있었으면 불편하다고 이야기를 해야죠. 불편하다는 얘기 어디에서 이야기하냐면 저 뒤에서 이야기해. 들리도 안 해. 불편하면 불편한 사람 앞에 그 사람이 들을 사람이 준비를 하도록 제가 조금 불편한 게 있는데요. 들어주실라요? 그러면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해야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의 불편한 모습을 내가 지금 고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어때요? 에이씨. 속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는 이 말들을 좀 더 우리가 생각들을 좀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감사도 하고 칭찬도 좀 해보게요. 자,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뭘 받습니까?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손의 열매가 누구에게로 돌아갑니까? 부지런히 일한 그것이요, 결국 나를 맞이하는 영광이 됩니다.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게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을 어떻게 섬기고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성도를 어떻게 섬겼느냐 하는 그 모든 열매가 언제 돌아온다고요? 그날 여러분이 그분 앞에 섰을 때 돌아온다. 제가 부메랑 얘기 한번 해드렸죠. 부메랑은 던지면 반드시 던진 사람에게 돌아오죠. 칭찬도 섬김도 덕도 던지면 결국은 그 사람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미움도 질투도 불평불만도 던지면 언젠가 자기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들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든지 그 삶에 대한 모든 열매들은 지금 돌아와서 하나님이 갚아주시기도 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일부 하나님이 보상하시기도 하고 그날에 그분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느냐 하면 풍성하게 보상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는 열매에 대해서 돌아올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 우리가 한번 소망해 보게요. 그분 앞에 섰을 때 칭찬받을 거라는 이 칭찬이 있잖아요. 이걸 한번 생각하고 살아가 보게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찬양대가 서 있는데 그 찬양대가 내가 살아간 그 삶의 열매를 두고 찬양하는 시간이 있을 거라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필요 없습니까? 부끄러워서? 그 영광은 주님만 받으시나요? 물론 주님 홀로 다 받으셔야죠. 우리의 삶의 어두운 부분도
감춰져 있었던 그 모든 부분도, 누군가를 위해서 살았던 그 모든 부분들도 이렇게 확연하게 다 드러날 겁니다. 이 부분